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새해에 또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원래 주제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또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주제를 가지고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삭개오 얘기를 은혜 중심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운을 띄웠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삭개오와 대비가 되는 누가복음 18장 앞에 장에 나오는 부자 간언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더 적극적으로 18장에 나타나는 이 부자 간언과 또 19장에 나타나는 우리 삭개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큼 저희들이 비교도 하고 또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은혜에 대한 또 귀한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깨달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에 18장 따로고 또 19장 따로가 아니라 이 18장과 19장의 내용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고 또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핵심적인 그런 교훈들이 여기에 들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다,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또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같은 말이죠. 같은 다른 표현이기는 하지만은 그 의미는 같다고 봐야 되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은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젊은 부자 관리가 예수님에게로 나왔습니다.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에 보면은 그 부자 청년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그냥 답을 주시는 것은 십계명 지키면 돼 이 말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사진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이런 십계명 지켜라는 거, 십계명 지켜라 했더니만은 그 다음 이 청년의 반응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대단한 인물이죠, 그죠? 얼마나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까? 근데 내가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지도 않았는데 신용만 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렇게 자신만만하다는 거죠. 어려서부터 그것쯤은, 그 말씀은 내가 늘 율법에 입각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염두에 두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추워도 주저함이 없이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진행을 하시죠.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늘의 보화를 주겠지만은 그 뒤에 너는 나를 따르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 뒤에 보니까 이 부자 간호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주 많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건이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누가복음은 그냥 근심하더라고 끝이 나지만은 다른 타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구원,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구원과 멀어져 버린 거예요. 구원과 멀어져 버린 그런 결과적 사건의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몇 주 동안 살펴보았던 19장에 나타나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렇게 열심으로 율법을 지킨 그런 인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당대에 또한 창녀나 같은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장입니다. 세리 장이었어요. 로마 제국에 딱 붙어서 유대인들의 그 고혈을 짜서 어쨌든 원하는 액수만큼은 세금으로 바치고 나머지는 얼마를 챙기든지 그것은 자기의 고유한 특권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를 악물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너가 나를 멸시해, 경멸해, 그래 나는 너희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돈을 갈취하겠다. 로마가 주는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재산을 할 수 있는 한 착취를 했겠죠. 그래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마을 오신다는 얘기가 들려지는 겁니다. 그분은 소문에 의하면은 세리든 창녀든 그런 죄인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누군지는 몰라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인가 내가 한번 꼭 보고 싶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내가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한번 봐야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모든 염치를 다 무릅쓰고 그렇게
나무에 올라섰습니다. 웬일입니까? 거기를 지나가시는 주님께서 그냥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삭개오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가까이 오신 주님께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야. 정말 상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누구도 자기를 향하여 그렇게 다정스럽게 이름을 불러준 이가 없었건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길을 의심할 정도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동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또 그러고 우리가 굳이 그걸 몰라도 좋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근데 뭔가 역사가 일어난 거죠. 평생에 해보지 않은 그러한 말과 행동이 삭개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 놓게 사오며,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그 당시 율법이 정한 최고 수준의 그런 보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4배나 갚겠나이다.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평생 누구를 위하여 내어주본 일이 없는 삭개오 아니겠어요? 내어주기는커녕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빼앗아야만 적성이 풀렸던 삭개오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엄청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기의 것을 절반이나 내어 놓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참 아이러니한 사건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누가 구원을 받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그렇잖아요. 부자가 가난입니다. 율법을 성실하게 수행을 했고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고 그렇게 했던 부자가 가난이 구원을 받았다 하면은 그건 그렇게 거부 반응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두 사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았던 그 부자 관리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추정컨대 그 말이에요. 구원을 받지 못했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인가? 우리가 어떤 편견을 내려놓아야 될까? 우리가 어떤 오해를 내려놓아야 할까? 우리가 이 성경이 주는 교훈과 메시지를 어떻게 하면은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냥 주님의 말씀은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갖고
나누어줘. 아니면 절반이라도. 여러분, 부자간어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주님이 왜 삭개오에게는 그렇게 친절하게 했으면서도 이 부자간어에게는 덜 친절했을까? 조금만 주님께서 사랑으로 대했으면은, 조금만 주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게 안 나오고 그랬으면은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즉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도대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반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만 할 수 있어.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제는 결단코 인간이 어떠한 일들을 행했든지, 무엇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그런 자기의를 갖추었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게 은혜로 되어진다. 그 사실을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다. 희한하게도 이 두 본문이 공교롭게도 구원을 암시하거나 구원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말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 집에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했다,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또 한 사람은 자기의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은 결국은 주님을 떠났다. 근심하더라. 근심하고 주님을 떠났다. 암시적으로 구원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오해가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시점인데, 야, 도대체 부자가 구원하고 멀어진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다 팔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 것이냐? 그러면 여 가운데에 구원받을 사람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분명히 그건 아닌 건 확실한데, 구원 문제가 재산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구원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재산, 소유와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냐? 그건 또 보니까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뭔가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가. 그럼 뭘 이 본문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냥 단순하게 부자는 천국 가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으로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내가 부자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부자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혹시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오해입니다. 물론 성경 전체의 관점은 아닐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의 관점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관점을 가지고 늘 생각했어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들이 가진 율법을 그렇게 이해했던 부분이 꽤 있었어요. 그 말은 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은 부자니까 천국 가는 게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더 쉽다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복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복받은 사람인데, 부자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그토록 어렵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본문을. 이건 가난하니까 나는 부자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았다고 간주되는 부자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면은 누구라도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 반응이에요. 그 반응.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건의 재물에 관계되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구원 문제가 암시적으로든 명시적으로든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예수님, 덕의 문제 아닙니까? 내가 10분의 1이든 10분의 1이든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적을 수도 있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누구를 도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덕의 문제지, 이게 무슨 구원의 문제입니까? 그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잖아요. 덕의 문제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너 정말 근심하는구나. 괜찮아. 일단 따라와. 일단 교회에 등록해. 일단 나하고 관계를 맺어. 그리고 살다 보면은 네가 믿음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살다 보면은 네가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언젠가 내가 네게 얘기한 것처럼 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그때 그런 식으로 하면 돼. 집에 가지 마. 일단 내 따라와. 교회 등록해. 만약에 주님께서 그런 식으로 불렀다고 하면은 갔을 거예요. 갔을 거예요. 근데 주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왜 주님께서 더 친절하게 하지 않았을까요? 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왜 삭개오는 전부를 바쳐 이렇게 안 나오고, 어쨌든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만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구원을 받았다고 주님께서 선언을 해 주셔? 그런 말 왜 해? 오히려 그냥, 야, 너 삭개오, 너 형편없이 봤는데, 사람들 병을 보니까 너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던데, 너 정말 악한 존재던데, 너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너 가능성 있어. 너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어. 너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대단해.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으로 충분한데, 아직 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말로만 했는데, 그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우리 주님의 반응은 너 구원받았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냐 이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겠다 생각이 들지만, 안 그러면 생각도 안 했겠죠. 그렇잖아요. 진짜 그렇.
만약에 또 다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좀 까칠까칠이가 돼가지고 부자관원한테 예수님이 다 내라 하지 말고 절반만 내. 절반만 내. 그렇게 얘기했다면은 결과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왜 이 부자관원에게는 주님께서 좀 덜 친절한 것처럼 보여지나요? zak개오는 소유의 전체가 아니고 절반이다는 것. 보십시오. 한쪽은 소유의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아서 구원과 멀어진 사람, 한 사람은 소유의 절반을 바치고서 구원받았다 함을 입은 사람,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주님께서 의도적인 차이를 두는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기준은 같아야 되잖아요. 기준이 있다면은 zak개오에게도 너도 다 바쳐. 다 바치면은 내가 구원해 줄게. 아니면은 부자관원에게 너 절반만 바쳐도 돼. 그러면 내가 해 줄게. 어떤 기준점이 동일하지도 않고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zak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바치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만약에 그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내용이 그런 것들로 재산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걸로 연결을 시킨다면은, 그러면은 나는 절반은 못하고 나는 또 조금 더 약해가지고 나는 3분의 1 바쳤는데, 누구는 4분의 1 바쳤는데, 나는 5분의 1 바치는데, 그럼 그 사람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자냐?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소유의 문제를 얼마나 팔고 안 팔고의 문제와 좌우되는 것인가? 달려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좌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은, 그러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관계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에 상관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의 소유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구원의 문제에 대한 핵심 성경 구절, 우선 하나를 보자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지만은 사실은 주님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구원은 은혜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 얘기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을 따름인 거예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재물이든지 또 재물을 다 파는 것인지, 의로움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십계명을 다 지킨다든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요소로 말미암아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 두 부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난한 자는 그럼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자기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서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도 더 못 들어가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심지어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그러는데 그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은 것도 아니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알고 보니 선물이더라. 예?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더라. 너도 믿어. 그럼 구원받아. 난 믿었잖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말이에요.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의로움이 결단코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한 단어로 구원을 묘사한다면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비천한 존재에게 주어지는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의 선물 아닐까요? 자격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이 가운데에는 아무개는 그래도 조금 이런 사람이 있나? 없다 이거예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구원받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절대로 없다고 말이에요. 절대 없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특징은 과분하다는 거예요. 과분하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늘 과분함을 느끼는 거예요. 과분함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믿음 생활 하면서 그런 은혜에 대한 과분함이 늘 나를 지배하게끔. 그거 당연해. 그 은혜가 그냥 당연하고 그냥 익숙하고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당연한 나의 권리라고 여기는 방향으로 자꾸만 사탄은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이 두 부자의 얘기도 결국은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과분하게 느끼느냐 느끼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 부자가 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치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했을 때에 십계명 지켜. 주님께서 그렇게 처음 선언하실 때에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어떤 기대감일까요? 진짜 영생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야, 너 정말 대단해. 내가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너는 반드시 구원받을 자야. 그런 어떤 주님의 반응을 기대하고 주님 앞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은요, 별 수 없어요. 내가 의를 쌓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보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가 이거 자꾸 쌓이면은 은혜는 자꾸 엷어지는 거예요. 왜?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엷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여러분 삭개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는 주님이 그냥 지나가는 것만 봐도 너무 좋겠는데 주님이 그 앞에 섰어요. 주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가 오늘 너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기절하는 거예요. 이 뇌는 은혜인가? 도대체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을 과분한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 뭐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어떤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서 그가 회개를 하고 어떻게 구원을 얻고 이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분명한 것이 그것은 바로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과물이. 그 은혜를 알게 되니까 소유의 절반, 내가 누구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여러분 진짜로 만약에 주님께서 야 삭개오 너 절반이 뭐냐? 나머지 절반은 어쩔래? 주님 그것도요. 그거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여러분 11조를 하는데 계산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언제나 11조를 하고 더 하고 싶어서 몸부림을 쳐요. 은혜를 놓쳐버리면 자꾸 계산합니다. 요거 떼야 되고 요거 떼야 되고 요건 또 아니고 그러고도 아깝고. 왜? 은혜가 메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적인 해답은 뭐라고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두 부자 이야기의 핵심적인 내용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그 결과로 우리의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다음 주일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올 한 해는 이 은혜에 그야말로 충만하게 잠기어 살아가는 우리 세간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